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알래스카라는 땅이 있습니다. 미국 주중에서 가장 크고 넓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러시아 땅이었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1867년에 미국한테 이 땅을 사라고 제안을 했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땅을 샀거든요. 그랬더니 러시아 대표단한테 러시아 정부에서 쓸모없는 땅을 비싼 값에 팔았다고, 잘했다라고 보너스를 줬답니다. 그런데 미국 대표단들한테는 미국 국민들이 쓸모없는 땅, 얼음 땅을 샀다고 비난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0년이 지난 후에 그 알래스카 땅에서 금광이 발견됐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천연 자원들이 많은 겁니다. 석유도 있고 석탄도 있고 천연가스도 있고. 근데 석탄 매장량이 얼마나 되냐면 지금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400년 동안 마음껏 써도 남는 양이 매장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러시아 사람들이 알고 이게 팔아서는 안 될 땅을 팔았다고 땅을 치면서 후회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군사 전력지로도 이 알래스카 땅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답니다.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은 그 땅이 보배인 것을 모르고 팔아버렸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보배가 있는데 그것이 보배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이 보배라는 말이 있거든요. 병들고 아픈 분들이 좋은 물, 깨끗한 물을 마시면 병이 낫기도 합니다. 공기가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들었을 때 좋은 공기 있는 곳에 가서 요양하면 낫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이 보배인 줄, 공기가 보배인 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나는 질그릇이다라는 거거든요.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거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보배가 있다는 거거든요. 나는 그 보배 능력으로 이겨내며 승리하며 담대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그 보배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새로운 소망을 갖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 첫 번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았다는 겁니까? 보배를 가졌는데 그 보배는 뭐냐면 심히 큰 능력인데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을 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100세 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자기 몸이 죽은 걸 알아요. 사라의 태가 죽은 걸 알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00세 때 이삭을 낳았거든요. 누가요? 죽은 태를 가진 사라가 100세 때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이시라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걸 믿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을 닥칠 때마다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창조주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상황이 딱 닥치면 뭐 하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하루 저녁에 전멸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죽는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이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보배가 있다는 거죠. 예수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처녀잖아요. 처녀가 뭘 낳는다는 겁니까? 아이를 낳는다는 거거든요. 그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 능력을 받아들였더니 처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는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불가능하고 힘들고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무엇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살리셨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죽어 있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리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게와의 일곱 아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들에게 갖다 덮기만 하면 병자가 낫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유대인 제사장 중 한 사람인 스게아의 일곱 아들이 이렇게 악귀 들린 자를 가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악귀 들린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달라들어가지고 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게와 일곱 아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악귀 들린 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도 안다는 거죠. 예수는 두려워하죠. 예수는 이길 수 없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도 안다는 겁니까? 바울도 안다는 거예요. 바울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뭐 때문에요? 보배 때문에. 바울 안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길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나는 항상 내 안에 보배가 있는 것을 기억한다. 나는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보배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죽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예수가 주가 되실 때 그 보배가 있으며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뭐 할 줄 알기 때문에, 부활할 줄 믿기 때문이죠. 그 안에 보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가의 일곱 아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그들 안에 보배가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것을 해결할 뭐가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해결할 능력, 실력이 된다 그러면 문제가 아니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힘이 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늘 겸손한 거죠. 그리고 바울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잘하시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조건과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만 있으면, 하나님이 능력만 주시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보배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그 보배가 있으면,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사망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거든요. 이런 능력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누구에게만? 보배가 있는 자, 부활의 능력이 있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가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함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 두 번째는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죽음을 항상 우리가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게 되면, 예수의 생명을 담게 되면 어떤 처지,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사울일 때, 아직 예수를 모를 때, 예수 생명이 없을 때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바울은 박해자였습니다. 바울은 죽이는 자였습니다. 본인 입으로 말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안에 보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그는 이제 핍박자가 아닙니다. 죽이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살리는 자가 되었고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능력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보배이신 예수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존 누턴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원래는 노예 상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갔다가 유럽이나 미국에 파는 노예 선장이었거든요. 이게 영상에 보니까 바다에서 배가 풍랑을 만나면 배를 가볍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잡아온 노예들을 살기 위해서 마치 짐짝처럼 바다에다 던져버립니다.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라는 책을 읽게 돼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게 돼가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을 뭐했고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생명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무엇을 찾았다는 겁니까? 잃었던 생명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는 죽이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 그는 뭐냐면 살리는 자, 구원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안 바뀌죠. 안 바뀌어.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면,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에게 예수 생명만 들어가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으로 합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망하지 않거든요. 그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사방에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능력의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를 많이 작곡한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안과에 갔는데 의사 실수로 그만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8살 먹은 아이가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볼 수는 없는데 말할 수는 있어서 감사해요.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볼 수는 없는데 들을 수는 있어서 감사해요.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볼 수는 없어도 글을 쓸 수 있어서 감사해요 라고 그러면서 많은 찬송가를 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줬거든요. 답답한 일 아닙니까? 억울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부활의 능력, 예수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우리 안에도 그 보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잡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착고에 묶였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박해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버리지 않죠. 거기서 뭐 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 그때 뭐 하면? 찬송하고 기도하면 마음이 열릴 것이고 길이 열리고 희망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명의 능력을 갖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몇 번이나 기도했다는 겁니까? 3번이나 기도했어요.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다 그러면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낙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병을 가지고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고, 병을 가지고도 섬길 수 있고, 병을 가지고도 전도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틈을 당해도 뭐 하지 않아요. 우리는 망하지 않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전염병, 자연재해가 있기도 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직장을 잃기도 하고, 자녀들이 안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사방의 어려움들 우리에게 닥치기도 하고, 답답한 일, 공경한 일이 우리를 둘러쌀지라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보배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쌓이지 않고 승리하는 능력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가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수박씨를 관찰해 보았대요. 수박씨를 땅에다 이렇게 심잖아요. 심었는데 수박이 그 땅을 뚫고 이게 줄기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계산해 봤대요. 수박씨하고 흙으로 물어 놓는 거하고. 그랬더니 수박씨가 자기 크기보다 20만 배나 더 큰 무게를 짓누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흙이 이 수박씨보다 20만 배나 더 큰 힘으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박씨가 어떻게 거기를 뚫고 나오냐는 거죠. 수박씨에게 어떤 힘이 있으니까,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수박씨의 생명의 능력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예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뚫고 나와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 세 번째는 내 안에 소망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나라는 조선 말기, 그러니까 고종 말기 때 정치적으로나 정세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조선 땅을 보면서 소망 없는 은둔의 땅이라 그랬거든요. 저 땅은 소망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게 두 젊은이가 저 땅은 소망이 없는 항구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 땅에 뭘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가야 된다라고 자원한 젊은 선교사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였거든요. 스스로 이 조선 땅에 자원해서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들이 1885년 4월 5일에 한 척의 배를 타고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배 한 척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들어온 거거든요. 항무지 땅에 소망의 빛을 가지고 들어온 때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부활절이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선교 첫 번째 보고 편지를 보낼 때 본국에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이 부활절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이 땅에 소망의 빛을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지금 조선 땅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이 땅에 복음의 붕을 일으켜 주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때의 힘들고 어려움들 다 뭐했다는 거예요. 견디고 이기며 견뎌왔더니 결국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조롱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라고 모욕하고 욕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그 모든 것을 견디신 이유는 뭐 때문에 견디셨냐면 그날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날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날이 반드시 오는 걸 믿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의 기쁨을 위해서 뭐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십자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소망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을 견뎌내면 기쁨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거든요. 견뎌내셨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보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소망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브란트라는 누마니아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 목사님이 신앙 때문에 14년간 감옥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간수장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집에 가족들한테 몇 월 며칠 날 면회를 오라고 편지를 쓰라고. 그러면 면회를 시켜주겠다고. 그래서 기쁨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을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소망 가운데 기다렸어요. 소망 가운데 기다리니까 힘이 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날이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면 이제 면회하러 나가요. 그런데 범브란트 목사님은 안 불러줘. 한 사람씩 다 나가고 그 교도소에 아무도 없어요. 다 면회를 나가고. 그런데 범브란트 목사님만 딱 있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뭐냐면 편지를 안 보내준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방송을 했답니다. 너는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그러면서 방송을 했대요. 근데 그 말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지더래요. 한참 있는 다음에 또 그런 방송이 나오더래요. 아무도 너를 기억해 주지 않아 그러더라는 겁니다. 또 한참 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어 그러더라는 거죠. 그 범브란트 목사님 뭘 꺾는 겁니까? 소망을 꺾어버린 거예요. 희망을 꺾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때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면 이 사람들이 내 소망을 꺾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라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붙들었다라는 거거든요. 14년 후에 이제 교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버지, 교도소에서 뭘 배웠어요? 라고 그들한 거죠. 그때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나는 교도소에서 예수가 부활하심을 믿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배웠다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워서 소망이 꺾어지는 그때 뭐라고 부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면 우리의 절망은 떠나가고 다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단테 신곡에 지옥 현판이 있는데 현판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희망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희망이 없는 것,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거든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꺾으려고 하냐면 희망을 꺾어버리려고 합니다. 소망을 꺾어버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무엇을 사니까? 지옥의 삶을 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뭐 하셨다는 겁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이 소망이 있는 줄 믿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빌립보서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어디를 향해 갔습니까? 무덤을 향해 갔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을 떠나서 나가거든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덤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음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넘어 부활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본향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소망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보배, 소망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이 앤드류 존슨이라는 분이랍니다. 이분이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정생활이 어려워가지고 학교를 못 다녔답니다. 그래가지고 10살 때 양복점에 취직을 해가지고 기술을 배워가서 성실히 일해가지고 이제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후에 아내에게 뭘 배웠냐면 글과 읽고 쓰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글 쓰는 것, 글 읽는 것을 그때 배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성실하고 정직하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받아가지고 정치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주지사가 되기도 하고 상원의원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16대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거든요. 그 링컨 대통령을 보좌하는 부통령이 되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17대 대통령 선거를 했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어요. 그랬더니 상대편이 신랄하게 비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이끌 수 있냐? 저 사람은 자격이 없다라고 그러면서 비난을 하더라는 거죠. 그럴 때 앤드류 존스라는 그 후보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뭐냐면 저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초등학교를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았어도 지금까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학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어서 대통령이 됐답니다. 이 앤드류 존슨이 알래스카를 산 대통령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앤드류 존스 대통령은 학벌이 없습니다. 직업이 변변치 못하잖아요. 그는 질그릇이거든요.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았습니까? 보배를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담았습니다. 생명의 능력을 담았습니다. 소망의 능력을 담았더니 보배를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에게도 그 보배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 질그릇 안에 그 보배를 모셔드리면, 담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소망의 능력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이때를 이겨내며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선포하며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질그릇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어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능력, 소망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